우리는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신앙 가문이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가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3대 족장이었던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별리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승리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신앙 가문 세우기 네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 12아들 중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유다, 하나는 요셉이라는 아들의 정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자녀들이 여러 태어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12, 또 7, 8은 보통 있었고요. 저희 부모님도 신식 부모님이라 그런데도 5이나 이렇게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자녀들이 풍성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을 너무 큰 일로 생각하고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2050년 이렇게 가면 인구가 팍 줄어가지고서는 노동력이 줄고 작은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들에서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는 일을 장려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그 동생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에 가 있는 그 동생들이 전하는 얘기에 의하면 백인들은요 산하 제한 안 한대. 낳는 대로 낳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신대.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나라를 어거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잘 낳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일꾼들을 키워가는 것은 부모된 자녀들로서 사명입니다. 이 시간 먼저 생각할 것은요, 신앙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3대만 잘 이어라 이거예요. 신앙을 3대를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가문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부님,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아들 이렇게 3대만 내려가면 그 다음에 4대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뿌리가 내려가는 것이에요. 이 모세 시대에 나타나셨던 이 하나님께서 양치던 모든 것을 포기했잖아. 이제 나는 끝장났다. 내 인생이 이제는 여기서 미디안에서 늙어가고 여기서 죽겠구나 이러면서 처갓집 양 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 남자가요, 요즘에는 그런 것도 보통 있는 일이지만 처갓집 가서 사업하고 이렇게 하면 그 자존심이 좀 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버렸어요. 그런 정도가 되면 많이 겸손해졌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갔는데 불타는 불꽃 중에 나타나서 가신나무 떨기에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불러냈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고 제일 처음에 모세에게 그래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안 믿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얼마나 신의 이름들이 많은데 이름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성함을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뭘 자꾸 묻니? 나는 존재하는 자야. 존재케 하는 원인이야. 출발해. 이런 뜻으로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소개했거든요. 그 야훼라는 이름이라. 그리고 학자들이 아마 야훼라고 읽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어가 나오는 그 성경에 읽을 때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 주님이라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다 진짜 읽는 법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존재한다는 말이 하야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거기서 온 이름이 야훼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 이렇게 했지만 그것도 읽는 이름이 아니고 아도나이라고는 그 모음을 붙여서 신명사자에게다가 붙여서 읽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때 해도 나는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이삭 때도 계셨고 야곱 때도 있던 너희들은 왔다 가지만 나는 영생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영존을 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멧돼지 할아버지 때 믿었다고 해서 그 신이 사라지는 신이 아니에요. 바벨로니아 시절 또는 아시리아 시절 또 이집트의 모든 그 바로 시대에는 어떤 신학이 나와가지고 신을 만들었다가 그 나라 망하면 그 신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섬겼던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은 사라지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이삭 때도 사셨고 그리고 야곱 때도 돌봐주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꾸준히 끝까지 섬겼더니 그 가문은 신앙의 민족을 일으키는 3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실행한 첫 조상이었기 때문에 조상으로 섬기고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을 했고, 이삭은 신앙의 기업을 그냥 이었어요. 아버지 하던 일 뭐 개척한 게 아니고 잘 이어가는 것이 아들의 역할이거든요. 아들은요 아버지가 하던 일만 잘 이어만 가도 복을 받습니다. 이 3대에 이르는 이 야곱은 사실은 신앙의 기업을 입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는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잠시 후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몇 분 후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글쎄 둘째 아들이어서 그 장자의 기업을 상실한 것이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치부심 이걸 얻으려고 이 야곱이 얼마나 야비한 행동을 하면서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대가를 다 치르면서 20년 동안 거부가 되고 그 축복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복강 나라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가 기다려요? 거짓말하고 사기쳐가지고 장자권을 뺏어 먹은 형님이 지금 말이에요 400명이나 되는 그 장정들이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가지고 1대, 2대, 3대, 4대 나눠가지고 보내고 선물을 그냥 때로 해서 보내고 이러면서 마음을 돌이킨 후에 이렇게 내가 형님을 만나야지. 그래도 두려우니까 그 야복강 나루에 엎드려가지고서 두려움과 싸웠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되었겠죠. 그래서 밤새 기도를 하는데 누가 와서 자기와 실제로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을 했다고 그랬어요. 씨름을 했어요. 기도는 씨름입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이죠. 두려움과의 싸움이죠. 불신앙과의 싸움이고 자기의 육과의 싸움이에요. 그 밤에 그가 얻어맞았어요. 깨졌어요. 환도뼈를 쳤어요. 환도뼈는 육의 근원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육적인 소욕과 그 꾀부리는 것, 야비한 정신 그런 것들이 그냥 깨떨어져 나가고 쩔뚝거리면서 그래도 안 놓고 안 보내니까 천사라 천사, 하나님이 보낸 천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놔라. 지금 날이 새. 지금 나를 빨리 놓란 말이야. 안 놓는 거예요. 내 이름이 도대체 뭐냐? 야곱입니다. 너가 이름 좋지 않다. 야곱은 쥔다는 뜻이거든요. 쥔다. 형님의 뒤꿈치를 쥐고 나왔잖아요. 잡고 나왔죠. 그냥 돈 10,000원 들어오면 그냥 안 놔. 그냥 1,000원 들어와도 안 놓고. 돈은 벌 줄은 아는데 베풀 줄을 몰라. 그래서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믿음으로 내가 이겼다. 그런 뜻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현대인들의 성격과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요.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를 지켰더니 믿음의 가문에 줄기가 서고 뿌리가 내려가는데 4대째 내려가서는 12아들이 낳는 거예요. 그래 20년 동안 11아들을 낳고 또 잉태한 아이가 있는데 야복강 건너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 사랑하는 라헬이. 그러다가 그만 아이를 낳고서는 그만 산모는 죽어요. 그런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12아들이 돼요. 이 12아들이 12족장이 되는 거예요. 12족장.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 때에는요 12지파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12지파,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가지고 암픽티온이라고 그래요. 지파 동맹체, 지파 공동체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다 지파 나누어 살다가도 전쟁만 일어나면 지파들이 12지파가 하나같이 일어나서 그냥 한 나라처럼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나타나면 그 기둥이 떠오르면 그 텐트를 다 걷는 거예요. 성막도 걷고. 그래가지고 쫙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데 법궤를 짊어지고 하는 제사장들이 그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성막을 치고 또 다른 지파별로 다 거기서 조직적으로 해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주일 후에 또 떠나가면 또 다 보따리 싸가지고 또 이동하는 겁니다. 이걸요 40년을 했어요. 40년. 그래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민족 공동체로 그들이 이동하고 전진하고 진행하는 이런 훈련을, 군사훈련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이 12지파, 이 암픽티온이라고 하는 지파 공동체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뭐 일시에 무너뜨리는 여호수아 장군의 대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아들 별 볼 일 없는 아들 같았지만은 그 중에서 민족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어디서 그들을 키웠느냐? 어디서? 이집트에서 키웠어요. 이집트. 최고 문명권에 들어가서 이들을 풍요하게 키워냈어요.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민족 국가로 키우는데 선택된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는 누구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냐?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고난으로 키우고요, 유다는 삶 속에서 성자가 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성숙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됐어요.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었잖아요. 꿈쟁이였어. 그래가지고 꿈자랑을 하고, 그리고 이건 무슨 일을 잘 살피는 그런 자질과 은사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양떼를 키우는 그 형님들이 키우지 않아요. 자기는 동생으로 사랑을 받고 색동저고리 입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는데 형님들이 하는 일을 다 고자질하는 거야 자꾸. 그런 살피는 은사가 있으니까 큰 형님은 어떻게 하고 또 염소 잡아서 어떻게 구워 먹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받을까요? 사랑을 못 받죠. 그래가지고 형들 중에서 이 왕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서는 편애를 받았는데 형들한테서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가지고서는 시기와 미움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를 저걸 언제 한번 손봐주나 이러다가 안부 물어난 이 요셉을 글쎄 이 동생을 묶어가지고 구덩이에다 던져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던졌어요. 큰 형님이 그걸 살려볼까 어디 갔다가 돌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동안에 이스마엘 대상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중에 팔목자고, 야 우리 이거 저는 말이야 우리 다 피부친데 피나는 형제를 피 흘리면 우리들이 다 죄받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대상들한테 팔자고 이래가지고 그걸 누가 충동했느냐?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팔자 그래서 팔아버렸네.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누구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12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를 지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대의 대장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몸종으로 들어갔는데 일을 잘하거든, 똑똑하거든, 명석하거든, 그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읽어볼 것 같으면은 이 요셉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기 있는 그런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 살피고 관리하는 그런 능력과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키우는데 아주 권력의 측근에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 고만 누명을 쓰고 어디에 떨어집니까? 감옥에 떨어지잖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이 멋있는 청년이 나타나는데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눈짓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떨어졌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사랑받던 아들이 말해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잖아요. 그랬다가 또 거기서 누명도 감옥까지 떨어졌다고.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키우실 때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키웁니다. 시련을 통해서 키웁니다. 사람이 겸손해지려면 많이 격이 떨어지는데 겪어보면 바닥을 쳐보면 쓴맛을 맛보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 이 아주 중죄인들이 떨어지는 그런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요 이 소년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눈썰미가 있고 척 파악하는데 벌써 죄수들 몇 명이고 들어왔다가 누가 나가고 가만 저녁이 보니까 책임자가 보니까 똑똑하거든.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요셉을 감옥에 총무로 삼았다니까. 감옥에 내려가서도 또 총무야. 총책임을 맡아서 모든 사물을 잘 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감옥에다 떨어뜨렸을까요? 시련을 위해서죠. 특별히 왜 감옥일까요? 여러분 이 왕궁 가까운 시위대장이 가나라는 이 감옥이라는 건요 인생 대학입니다. 감옥에 갔다 오면 모든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갑니까? 이집트의 바로 왕의 모든 경제, 군사 또는 무슨 문화, 모든 무슨 종교, 농업정책, 문화정책 이런 거 하던 사람들, 바로에게 눈에 거슬리는 바른 말 하던 사람들, 바로에게 미움받은 사람들, 비판 작업하던 사람들 다 거기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경제를 배운 거예요. 이집트의 군사학을 배운 것이죠. 거기에서 이집트의 종교와 또 궁중 문화와 그리고 정치 관리와 이 권력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서 빠삭하게 다 배운 거예요. 그러기를 16살, 17살에 거기 왔다고 하면은 30세가 될 때까지 그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장관들이 감옥에 떨어져서 들어왔는데 떡 맡은 장관하고 술 맡은 장관이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꿈을 꾸는데 얼굴이 어두워. 장관님들 어찌하여 이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이 사람도 꿈을 꾸고 이 사람도 나도 꿈을 꿨다. 그런데 이런 꿈을 꾸었는데 글쎄 이게 무슨 꿈이지? 하나님께 해석이 있습니다. 말씀만 해보세요. 그래. 꿈 해석을 얼마나 잘해 주었습니까? 술 맡은 장관은 당신은 3일 후가 되면 복직할 거예요. 떡 맡은 장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슬픈 얘기지만 3일 후에는 목이 달 겁니다. 이 꿈 해석대로요. 그대로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장관님들 나가시면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는 이런 감옥에 떨어질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인생을 배워요. 여러분들이 저기 둘의 선교에 보면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제가 저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번 그 부흥회를 초청을 해서 부흥회를 했어요. 이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1년 선배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긴급조치 1호를 어겼어요. 그래가지고 대모하다가 감옥에 가서 우리가 신방도 가고 감옥에 가서 보기도 하고 가정도 돌보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가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루에 성경을 읽는데 일주일이면 끝냈대. 일주일 주일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읽으면 일주일이면 성경 한 번 끝. 그래가지고 성경이 달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김대중 선생 있잖아요. 대통령. 그 양반도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 뭐 상고밖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경제를 꿰뚫고 군사학을 꿰뚫고 모든 정치학을 꿰뚫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 대학이 감옥이지만 거기에서 상을 배웠어요. 거기에서 이 요셉이요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고난도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고난도 끝이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짓을 해야 되나,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있다니까. 고난도 끝이 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꿈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나일 강변에 살찐 소들이 일어나서 풀을 뜯는데 얼마나 실한 소가 7마리가 풀을 뜯어. 그 잠시 후에요, 아주 파리한 형편없는 소 7마리가 나오더니 그 소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 잡아먹으면 뭐 살이 찌든지 그래야 되는데 잡아먹은 것 같지도 않지. 그냥 다 빼쩍 말라있는 그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잠시 후에 또 꿈을 꿨는데 실한 이삭, 잘 익은 이삭 7이 올라오는데 이야 참 잘 익었다. 얘는 잠시 후에 파리한 이삭, 아주 말로 비틀은 이삭이 나오더니 그것들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응?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무슨 꿈이 이런 꿈이 있는 거. 신하들을 부르고 점치는 사람들 부르고 제사장들 부르고 물었어요. 하나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장관이 바로 앞에 나오는 겁니다. 왕이시여, 내가 옛날에 바로 앞에 죄를 짓고 잘못했던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거기에 있을 때 여차여차 히브리 소년 하나를 만났는데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떡 맡은 장관도 꿈을 꾸고 저도 꿈을 꿨는데 그 꿈대로 됐습니다. 어떻게 됐어? 나는 그 소년이 해석한 대로 3일 후에 복직하겠습니다. 그대로 복직했고요. 그 사람은 3일 후에 매달릴 것입니다. 그러더니 매달렸습니다. 그래? 그러면 불러오너라.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불러올리게 되는 거예요. 수염을 깎고 새 옷을 입고 그리고 왕 앞에 올라왔어. 네가 그렇게 꿈의 몽을 잘 하느냐? 제가 지혜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줄줄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꿈 2개를 겹쳐서 꾼 것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7마리라는 뜻은 7이삭이라는 것은 다 같은 꿈입니다. 7년 동안 아마 대풍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흉년이 오는데 그냥 7년 동안 있던 풍년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형편없는 그냥 흉년이 들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제안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을 구하셔서 잘 양고기 7년 동안 풍성할 때 잘 예비하시고 그리고 7년을 잘 대비하옵소서. 이렇게 해석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서면서 너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 네가 바로 이 일을 맡아라.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 내 집과 내 나라를 통치해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금사를 주고 그리고 총리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일약 국무총리로 등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레를 타고 전국을 돌면서 7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7년 동안 7년 동안 태풍 동안 양곡 창고를 짓고 비축을 했어요. 그래서 모래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산같이 양곡을 비축했던 것이죠.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7년이 다 지나고 8년째 되는데 첫 흉년이 들어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흉년이 들어옵니다. 응? 그래가지고 첫 해는 어떻게 먹었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2번째, 3번째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이래가지고 전국에 양곡을 풀어가지고 먹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애굽에 곡식이 있다 이런 소문이 중동 땅에 다 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어떤 조처를 내렸겠습니까? 곡식 사러 가자.
애굽에 곡식이 있다더라, 곡식을 판다더라. 그래가지고 돈을 몰아가지고서는 얼마나 경제를 부흥시켰는지 요셉 총리를 통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7년 대풍과 7년 흉년 때문에 이집트에 유명한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애굽의 얘기는 역사의 기록이 싹 빠져 있어요. 여러분, 좋은 기록은요 남아있지만 자기들이 민족이 영광스럽게 하고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달리는 그러지만 자기 타민족의 지도자가 와서 잘하는 것은 그런 점수로 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의할 것 같은 힉소스족이라고는 동방에 가나안 족속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점령했을 때가 있는데 한 100년 동안요 아시아족들이 이집트족을 이렇게 지배했다고 그래요. 그때 요셉이 아마 총리가 했었지 않겠는가, 이런 짐작을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승년이 들자 온 가나안의 족속들도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무역하러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위해서 요셉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네 번째 생각할 것은요, 사람은 어떤 때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 아니, 어려울 때, 환난을 당했을 때, 곤란한 일을 당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납니다. 요셉이 무역하러 왔던 이 형들에게 아주 엄히 말하고, 곡식 무역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들을 첩자로 몰고 시므온을 막 가둡니다. 막 시므온 형을 가두잖아요. 동생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동생이 있다고 그랬지, 동생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음 무역은 없어.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여튼 곡식 가지고 가. 그래가지고 다 보내는데 시므온을 가둬 놨어요. 다시 오게 만들려고. 미적미적 됐죠. 동생을 데려가자고. 그런데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한 거예요. 야곱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베냐민을 그런데 졸라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베냐민이 곡식 자료다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은잔을 감춰요. 그래가지고 도둑으로 몰게 된 게, 도둑으로 몰게. 치고 아플싸 하늘이 노랗게 된 겁니다. 응? 형들이 지금 이 베냐민 막내 동생, 이제 그 형은 자기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지금. 응? 자기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지금 짐승한테 찢겨 죽였다 이렇게 거짓말하고서는 속였는데 이제 동생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합니까? 응? 은잔 훔친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그때 나선 것이 누구냐 하면은 유다입니다. 유다 형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문학 중에서 이 유다의 이 변설, 유다의 변호를 아주 성경 문학에서 아주 백미로 꼽거든요. 유다가 나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죠? 요 얘기가 바로 유다가 하는 호소입니다. 호소.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들로부터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고 보니와 내 아내가 남긴 것은 둘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 이 막내 남았는데, 응? 흘림없이 찢겨 죽었다고 자기는 형은 생각하고 있고 동생 하나 남았는데, 응?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했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데려가서 또 어떻게 재해를 일으키고 사고 나면 어떡할 거야?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물으로 수월에 내려간다. 응?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수월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죽음 위에 가는 그런 곳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옛날 성경에는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결탁되었거늘 그랬어요. 서로 묶여있다 이거예요. 응? 이 아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고 아버지 죽으면 아이도 죽을 정도로 서로 한 생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아들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유다가 나서서 요셉 총리 앞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의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미니이다. 부덤 속에 내려가게 된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담보에서 담보. 이 동생을 옛날에 철없을 때는 팔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형이 글쎄 자기 피나는 이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담보했다는 거야. 이 요셉이 감동했겠죠.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그랬어요.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몸으로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요셉이 아마 상당히 감동했을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죠.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자기를 내놓는 것이죠. 위대한 희생입니다. 내 주의 종이 나로 되게 하시고 내가 여기에 남아가지고 그 아이를 그의 형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요셉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곤고한 일 앞에 나타나면, 곤고한 일을 당하면, 곤란한 일을 당하면, 환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나요. 되먹은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희생적인 사람인지, 충성하는 사람인지, 정직한 사람인지, 믿음 있는 사람인지가 그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요셉이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물러가라 시종들을 다 쫓아내보내고 엉엉 우는 거요.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이 애굽 땅에 팔아먹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울었어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내게로 가까이 들어오세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그렇게 바꿔 생각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는 이거 원수를 애다무다리에서 맞는다고. 우리는 팔아먹었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요셉의 해석, 이 역사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신앙의 고백과 그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형들이 자기를 미혹해서 팔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를 먼저 보내서 총리 삼고 그리고 이 환난 시대에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아직도 앞으로 흉년이 5년 남았으니 추수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당신들의 후손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를 만났을 때 힘 있는 자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 유다는 힘이 없을 때 무력자로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힘이 있어요. 원수가 아플 수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죠. 총리 요셉은 그래서 형들을 다 용서하고 베풉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정신일까요?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래서 이 요셉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위로자, 위로하잖아요 지금. 위로자 성령 하나님의 정신을 실현했던 지도자죠. 요즘에 우리가 지금 지도자를 찾고 있어요. 한국 국민들이. 좋은 지도자가 섰으면 좋겠어요. 요셉 같은 이가 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모세 같은 이가 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지도자는 좋아해야 되지만 자기를 좀 싫어하고 비난해도 감사하는 자 리더입니다. 한 집안에서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속세게도 이런 자식도 저 자식도 다 내 자식으로 감싸 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셔요. 유다도 철없을 때는 제 동생을 시기해서 팔았지만 나중에 철들어서 성자가 됐어요. 내가 동생을 위해서,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남을 테니 나를 가두시고 종을 삼으시고 이 아이는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것이 신앙 가문을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이 귀한 정신을 여러분들도 배우셔서 실천하시면 여러분들도 가문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또 이제 4대쯤 내려가면 유다와 같은 사람들, 요셉 같은 아들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멋있는 가문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셨는데 믿음의 가문, 신앙 가문 세우기 위해서 네 번째 시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12아들 중에서 유다와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민족 역사를 이끄시고 신앙 민족을 조성하신 여호와여, 우리들의 가정과 가문마다 그런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